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죠. 이 말씀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딱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첫 번째로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26절 보시죠. 뒷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자, 왜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른 게 아니에요. 안디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오,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왜?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 그리스도인은 선을 넘는 사람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걸로 시작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헤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 바로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디까지 가라고 하셨습니까? 땅끝까지. 땅끝이요. 목적지가 땅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여기에서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선을 넘고 또 지경을 넘고 경계선을 넘고 그렇게 예루살렘 경계를 넘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야 땅끝까지 갈 수 있죠. 예루살렘이 뭡니까? 왜 예루살렘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율법과 성전 중심의 낡은 유대교입니다. 그 선을 넘지 못하면 예루살렘 안에 갇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제자들이 유대인으로. 거기서 안전함을 느꼈고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이 울타리를 넘어가게 돼 있어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율법과 성전이라는 이 경계를. 하지만 제자들은요, 정죄하는 낡은 율법을 버리고, 정죄하는 낡은 율법, 그래서 돌을 들고 왔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돌 들고 왔어요. 죽이려고. 정죄의 돌을 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예수님이 뭘로 죽은 거예요? 행정적으로는 로마에 반역한 반란자로 죽은 거예요. 대역죄인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란 제목이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죄는, 죽음은 누가? 대제사장 일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성모독이라고. 그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지요. 율법.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 정죄하는 낡은 율법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새 계명을 제자들은 따른 것입니다. 또 그런 율법을 버린 거 말고 또 율법과 성전의 낡은 유대교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은요, 무너질 건물이라는 성전도 떠났습니다. 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허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세운 예수님의 몸인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선을 넘어가자 유대인들이 그걸 딱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박해를 합니다. 보통 박해가 아니죠. 또 예수님처럼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말씀. 자, 거짓 증인들 같이 해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냐는도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 거룩한 곳, 성전이에요. 성전과 율법, 예루살렘이라니까요. 예루살렘 다음에는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야 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는 또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받는다는 혈통에 근거한 독선적이고 편협한 민족주의, 그리고 삐뚤어진, 그래서 선민의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들은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너 구원받았어? 아브라함 자손 맞아? 그럼 증거를 내놔. 그 증거가 뭡니까?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 할례가 없으면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당연히 구원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얘기해 보면요, 너 우리 편이야? 이 얘기입니다. 학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졸업장 내놔봐. 졸업증명서. 너 거기 출신이야? 지연이라고 얘기하죠. 너 어디 출신이야? 어디 살았어?를 지금은 그래도 많이 우리 사회가 옛날만큼 아닌, 그래도 조금 가라앉은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꼭 선거 때 이런 때만 되면 그런 것들이 확 막 드러나는 것 같죠. 예? 뭡니까? 패거리 의식이에요. 패거리 의식. 좀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폭과 같은 심리죠.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편이면 다 맞아요. 선이에요. 이걸 좀 다른 얘기로 하면 국뽕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국뽕? 예? 우리나라는 다 맞은 거야. 다른 나라는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쟤는 우리보다 못한 친구들 무시하는 거죠. 선민의식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부심.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보통 자부심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어.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셨어.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우리 몸에 있어. 율법이 그 증거고 성전이 바로 또 그 증거야.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선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선을 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제외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좋은 모습, 내 것을 누가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내 것을 교회에다가 내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가져다 써요. 그런 유무상통의 그런 공동체, 지금 그것을 이 시대에는 이념적으로 이루려고 그랬죠. 공산주의가. 예. 이 사실 공산주의 얘기가 얼마나 이상적인 거예요. 예. 그런데 초대교회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이 교회 모습을 깬 게 뭐예요? 바로 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이 초대교회에서 바로 사실은 깨졌어요. 매일 구제해서, 야, 우리 편 아니잖아, 쟤는. 출신이 어디야? 히브리파,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하고 자란 사람이 아니네? 이런 거예요. 사실은 바울 같은 경우가 헬라파잖아요. 예.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지만 터키 아래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거기가 고향이에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방 땅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야,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신자들이 누구냐? 원래 출신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참 바리새파인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교인이 되었으니 참 큰일이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딱 가가지고 이방인 신자들을 딱 보고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 아직 구원 안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아직 구원 안 받은 거야. 그리고는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고 그래야 구원 얻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요, 이 선을 넘어가기가 사실 쉽지 않았어요. 야, 우리만 구원이 있어. 이 선, 이걸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우리 전에도 계속 나눴지만 한 번은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점심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더러운 짐승과 곤충이 가득 담긴 바구니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것들 잡아먹어. 베드로가요,
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걸 거야. 아마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3번이나 시험 당하셨는데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걸로 내 몸을 더럽혀 본 적이 없어요. 거부했습니다. 내가 베드로라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고 믿었고 그렇게 살아왔던 유대인으로서의 삶이 택함받은 백성이었다는 그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걸 잡아먹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러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헷갈려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선을 넘도록.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 받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먼저 선을 넘어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따라 넘어가는 거죠. 드디어 베드로가 유대인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배타적인 선민의식에서 벗어나 그 선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아직입니다. 아직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 이때도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는 예배가 1부, 2부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1부는 이렇게 말씀 예전이고 또 한 부가 있어요. 뭐예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신자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고 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자들이 이거 내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거 이거 괜히 찍히면 안 되겠어. 베드로가 슬쩍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선을 한번 넘어갔다가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선 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선을 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좋지만 거기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만 예루살렘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유대, 그리고 거기를 넘어가야 사마리아, 그리고 거기를 넘어가야 땅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선 하나 넘었다고 다 온 게 아닙니다. 유대도 넘어야 되고 사마리아도 넘어가야 돼요. 땅 끝까지 가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선을 넘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의 경계를 넘는 것,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편협한 신앙의 경계, 제대로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성경도 읽고 설교 말씀도 듣고 배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인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관계의 경계선, 우리가 거기에서 딱 우리의 모든 관계가 멈추잖아요.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물론 그게 나를 보호하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원수는 뭐예요? 내가 선을 딱 그어놓은 사람이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넘어가겠다고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나 중심의 이기적인 관계의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 정체성의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선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불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자, 이 선을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을 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넘게 하세요. 한때 한국 교회에,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오래 신앙생활하신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 열풍이 있었어요.
책이 있었습니다. 예,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구약 역대상을 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아담부터 시작해서요.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나와요. 1장 역대상 1장 1절이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름들이 어디까지 가냐? 무려 장장 역대상 9장까지 갑니다. 저는 성경에서 레위기보다 더 지루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계속 넘겨도 9장까지 이름만 나온다니까요. 이름만, 족보가 그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4장에 딱 가면 눈에 확 띄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베스예요. 아니 생소한 이 이름 왜 눈에 띌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9장까지 쭉 사람 이름들만 나오는데 야베스에 딱 가서는요, 야베스가 누군지 설명을 해줘요. 아니 그동안에 그 앞에 뭐 그 유명한 신앙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될 때는 한마디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역대상에서 이 생소한 이름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2절인데 다른 것에 비하면 이름만 나오는 다른 것에 비하면 이 2절이 엄청나게 사실은 긴 거예요. 야베스의 출생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이름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거기에서 왔어요.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해서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의 야베스예요. 엄마가 수고로이 낳았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마도 엄마가 말 그대로 수고로이 낳았어요. 난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자기 이름, 야베스 이름 소개에 이어서 뭐가 나오냐? 야베스가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상 4장 10절인데요. 자, 이건 제가 조금 더 의미를 위해서 우리가 보는 개정판이 아니고 그 전 버전, 개역 한글판으로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한마디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내게 복을 더하사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히시고 경계선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의 한계, 그 경계선 너머로 주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넘어가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 너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왜 갔습니까? 가고 싶었어요? 갈 생각이 있었습니까? 꿈에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과 만나는 것이 깨림직합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냄새나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마. 예?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따라갔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하게 되는데 2차 전도여행 때 원래 계획은 그 앞선 전도여행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나오는 데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이 아시아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교회들을 이제 2차 전도여행에서는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그때 못 간 지역에 가가지고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야지, 이런 계획으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계획이 틀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 바울을요 다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다른 데는 길을 딱딱 막아놓고요, 다른 곳으로 인도하세요. 같이 읽어봐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요. 바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요,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실은 계획이 있었지만 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바울이 깨달았어요. 지금 바다 건너에서 손짓하고 있어요.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 말씀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로라. 맞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바울이요, 선을 넘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시아에, 터키까지 아시아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르죠. 아시아에서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유럽으로. 복음이요, 이 지역의 경계선을 지금 넘어가 버렸습니다. 복음의 새로운 장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선을 넘게 하십니다. 이 선을 넘어야 성장합니다. 선을 넘으면서 베드로의 신앙이 성장했잖아요. 선을 넘으면서 바울의 사역이 지금 성장했잖아요. 원래는 이 동네에서 이만큼만 하려고 했는데 사역이 유럽까지 확장이 됐어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자라서 성장해서 나무가 되어가고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자라지 않습니까? 선을 딱 그어놔요.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 마치 낡은 가죽 부대 같아요. 탄력성이 없습니다. 이 선을 딱 그어놔가지고요, 이거 넘어가지 마. 우리가 한두 번 한 거 아니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연수가 오래된 교회들이 되게 그런 일들이 좀 있죠. 예전에 하던 방식을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성장할 수 있어요?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6년째잖아요. 이제 몇 달 있으면 9월달 되면 6년이에요. 개척교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이제 다 우리 개척교회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지난번에 이거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것이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선이 딱 돼가지고 이거 넘어가면 안 돼. 불편해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선을 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을 알 수 있어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니, 사람을 지금 소개하는데 그의 이름 딱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가 누군지를 뭘로 얘기해요? 그의 기도를 사람들이 적어놨어요.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야베스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고통이 아니라 기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고통은 뭐예요?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그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한계였고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그 한계를, 그 선을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의 신앙의 경계선을 버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내 계획은 원래 이건데, 그런데 그 계획을 내려놓고 계획을 수정해서 바다 건너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게 된 동기가요? 환상을 먼저 봤잖아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이 환상이 뭐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밤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막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다시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할 수 없음이라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 같은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다, 기도. 왜 기도입니까? 왜 기도해야 선을 넘어갈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잖아요. 귀신 누가 쫓아요? 제자들이 쫓습니까? 하나님이 쫓으시는 거잖아요. 예? 구원을 누가 줍니까? 베드로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사역의 핵심이 누구예요? 누가 사역의 주체입니까? 나예요? 능력 있고 뭐 재주가 많은 그런 집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나 혼자서는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서 이거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큰일 날 것 같아요. 넘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사역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음이라고 딱 그어놓은 그 선을 하나님과 함께해야 기도하는 사람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인생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딱 경계선 여기까지잖아요. 예, 그렇죠. 기도해야. 그래도 새벽에 기도하러 와요. 예. 오늘 우리 이번 주에 금요 홀리나잇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못 넘어가는 이 선을 넘어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해봅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리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어디에서요? 안디옥. 왜 안디옥에 왔습니까? 이 시리아 이방 땅 안디옥에 이 제자들이 왜 온 거예요? 19절에 나와 있죠.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왜 왔다고요? 스데반의 죽음, 그 비극적 사건, 교회를 향한 그 박해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 나온 거예요. 지금 안디옥에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가 먼저예요? 전에 예루살렘에 살 때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고 막 전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왜 여기 왔다고요?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그런데 여기서 또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핍박받고 박해받겠죠. 지금 완전 타향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라고 나고 자란 친구들도 다 있고 아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유대 땅이 아니고요. 이방 땅이에요. 뭐가 먼저 필요합니까? 우선순위가 뭐예요? 앞으로 뭘 해야 먹고 살아가야 할지, 살 수 있을지, 일도 구해야 되고 살 집도 얻어야 되고,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면 가족들을 데려와야 될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일정하게 시간이 좀 지나서 잠잠해지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까?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뒤에 보면 바로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선을 넘어가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듯이 복음을 전파에 있어서도 또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자, 고난을 당해서 핍박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기본적으로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 대해서 막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다음번에는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더니 이런 반응이 있었어.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검열을 하게 돼. 미리. 그렇잖아요. 고난을 당한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불에 한번 댔으면요, 그 다음번에는 나도 모르게 불 가까이 가면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지금 마다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헬란말, 이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돼 있어요. 헬란말은. 그런데 이 말 뜻이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으니 나도 고난 받고,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 나도 기도하고, 내 행동의 근거가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간 길은 나도 가고, 예수님이 한 일은 나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오시자마자부터 전파하셨잖아요, 갈릴리에. 그래서 나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선을 넘어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 먹고 식사하셨으니까 우리도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하고 원래 스타일이 안 맞아. 이런 사람들과도 같이 함께 일을 하고, 같이 함께 밥을 먹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다 보니요, 내 안에 예수님만 남습니다. 예수님만 남은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보죠.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주소를 물어보니까 주소를 모르겠대요. 이 할머니 What color 88세입니다.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어제 입은 옷 What 색깔. did you have for lunch today?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딸 이름을 물어봅니다. What about Paul? Paul. 아들이에요. 폴. All 모른답니다.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그래요. Quite amazing.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다가 다른 건 다 잊어도 예수님만 남았어요. 심지어는 딸 이름을 대는데도 린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들 폴 누군지 모르겠어요. 서운한 말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잊지 않는 이름 예수님. 금강석이 있잖아요. 이 돌덩어리를 다 가열하면 다른 건 다 날아가는데 뭐가 남아요? 금이 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태워도 예수님만 남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지금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자라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